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주일날 광고 드린 대로 수요 오전은 아침은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고 저녁에 모여서 수요 공부로 요한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5장입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세상,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요 공부 요한복음 5장 시작하기 전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 모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에 모여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알아듣고 감격하고 또 그리하여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서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시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서 중풍병자였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물이 가끔씩 동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간헐천이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간헐천이 터져서 물이 터져 나올 때 그 첫 번째 그 연못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그 간헐천 터져 나오는 물을 맞으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근처에서 있으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참 우리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고 아니면 그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누워서 기거하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들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그 물이 터질 때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모든 병,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한꺼번에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연못을 목 놓아 기다리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고 정말 비참한 모습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도 혹시나 해서 무기력하게 38년을 그 연못 속에서 살고 연못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불쌍히 마음이 여기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참 이상한 질문을 하나 예수님이 던집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 낫고 싶습니다. 라는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둘러가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몸을 들어서 연못에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이렇게 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거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떠나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환자가 거적을 들고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면서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치병에 대한 이야기, 치병 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하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강조하는 치병 이적 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병을 치료한 이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적 사건을 넘어서서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주고 있는 좀 더 실질적인 의미들을 우리들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비록 2000년 전에 오래전에 기록되고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죠. 이렇게 한번 어떤 의미를 생각을 했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했다. 그렇게 알아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변화 없이 똑같은 수백 년 후에도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의미가 해석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것뿐입니다. 죽은 것은 수없는 세월을 흘러가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지 않습니까? 늙어간다는 표현들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이죠.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늙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변화와 아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2021년도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말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답변을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또 그 후에 이제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해서 내가 병이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답변에서 내가 낫고 싶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과연 내가 원하고 있느냐? 내가 낫고 싶은 거, 나아지는 것, 그것을 정말 바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목표가 과정이 저는 이렇게 5가지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5가지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곤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 그 닮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슷해져 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닮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닮기, 예수 닮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단계에 저는 예수 따르기를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살기, 예수 닮기, 예수 닮기,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 그러다 보면 5번째 최종 단계인 예수님을 즐깁니다. 예수 즐기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큰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멍에를 배우라. 이 멍에를 즐기라. 참 내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살기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낙이 되는 거, 인생의 낙이 되는 거죠. 인생을 예수님을 즐기게 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즐겨가는 아름다운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이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을 즐기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옛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아는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국은 예수님을 즐기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답변을 속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자가 38년 동안 있었는데 그는 이미 그 삶에, 힘든 삶이었지만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병자의 삶을, 병자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이상 병자가 없으면 혼자서 스스로 서 나가고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38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 자체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그 익숙한 삶이, 우리의 삶의 교회의 미래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오늘 우리들은 그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을 위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도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다 익숙한 것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네가 낫고 싶으냐? 진정 낫고 싶으냐? 진정 새 삶을 살고 싶으냐? 진정 예수를 즐기고 싶으냐? 예수님을 닮고 싶으냐? 이 말씀에 우리는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자, 병자는 이 답변을 회피하고 다만 왜 자기가 아직도 병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누구도 나를 들어서 연못에 던져주지 못한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38년 된 병자는, 중풍병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가 돕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처럼 서로를 도와서 서로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웃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웃들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온 세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는 돈은 더 잘 벌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아파트 값은 올라갔을지도 모르지만 만일 여러분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것이 잃어버렸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누구 있을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아직 농업이 주로 주 산업이었을 때 우리는 망했을 때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돌봐주기도 하고 서로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길러주기도 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동네 모든 어른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곤 했지요. 오늘 우리는 아파트값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아무것도 없는 나를 돌봐줄 이웃은 얼마나 있을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 병자는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그렇게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보다 먼저 사람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등만 기억되는 세상, 1등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상, 승자 독식 사회라고 말을 하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회. 이 사회에서는요,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1등만이 인정받는 세상.
그래서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온갖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38년 된 병자들이 양산됩니다. 수두룩합니다. 구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사회, 경쟁 사회로서 승자만 기억되는 사회, 이 사회는 우리 모두를 38년 된 희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어 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 어른들이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 저와 같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사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삶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내 아들, 딸들만 1등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경쟁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스카이 캐슬, 캐슬이 스카이가 하늘이고 캐슬이 성 아닙니까? 물론 그 스카이가 서울대, 고려대, 연대 표현하기도 했지만 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을 만든 겁니다. 나는 그 안에서 나만 그 안에 스카이 캐슬에 들어가면 된다. 내 아들만 들어가면 된다. 내 딸들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그 성을 견고히 쌓아오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내 아파트만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가격을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스카이캐슬이라고 해서 그 성 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나조차도 성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런 초경쟁의 시대,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어른들이 이 사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이 되고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질비해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1등을 해야만 하는 이 사회, 선착순으로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회의 룰을 베데스다 연못의 법을 깨트리십니다. 그냥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냥 낫게 해줍니다. 모든 선착순의 규칙들을 일거에 부숴버리고 예수님의 자비로서 그는 38년 된 병에서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아닙니까? 이름은 거창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경쟁과 무자비만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선착순을 깨고 능력이 없는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간이 되어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이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봉하고 있는 이 경쟁 사회는 1등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사회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나는 1등은 1등대로, 2등은 2등대로, 꼴등은 꼴등대로 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비의 정신을 가장 삶의
우선적인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회,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데스다, 자비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경쟁만을 일삼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사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기초로, 자비를 기반으로 모든 인간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돈이 얼마 있느냐, 재산으로,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능력으로, 외모로, 그의 수준으로, 그의 학문으로, 그의 이 재산으로,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비의 눈으로 서로의 이웃들을 돌보면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고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 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자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무자비한 것만이 판치고 있던 이 세상을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을 1절부터 9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진정한 의미의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자비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한국 사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부자비한 경쟁만이 판쳤던 그 가짜 베데스다 연못을 주님께서 오셔서 자비로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써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이 자비가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자비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한 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아침 목요일 날 사무엘하 읽으면서 또 묵상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를 바랍니다.